주님, 그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자격 없음입니다.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깊이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깊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로 대하여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의 죄악의 명함이 짙어갈수록 우리에게 주님은 더욱 두려우신 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 하나님이 보였고 기도를 드려도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벌거벗음이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숨을 곳이 필요한 자들이요 감춘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 불러주셨고 부활하신 뒤에는 나의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를 알고 죄를 알고 죄의 용서와 사랑을 알고 나니 깨닫게 된 것은 자격 없음입니다. 자격도 없이 무허가 인생 면허를 들고서 어른이 되고 아비와 어미가 되어 자식이 되어 성직자와 직분자가 되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셀 수 없는 시행착오와 실패의 발자국을 새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나직이 기도하시는 주님, 바라옵건대 그 기도의 한 끝자락에 이 죄인의 이름도 올려주시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덧입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명령은 명령하는 사람이 주체지만 권면은 따르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합니다. 축약하여 몸을 드리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로 가장 먼저 떠올리고 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영입니다. 성령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말들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몸을 들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교양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지식과 교양의 세계에서 더 강조점을 두는 자리는 인간의 정신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몸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영혼을 드리라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해두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에 사도가 권면한 몸을 드리라에는 첫째로 그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밖에 몸까지 이르도록 확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단지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의 영역, 영혼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탄은 외부 환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들의 몸을 공격함으로써 우리를 점령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마음과 정신을 각성시키시며 나아가 몸의 활력과 강건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은 머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또한 마음에만 자리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구원의 능력은 마음과 영을 넘어 몸을 드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소유와 생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를 바라십니다. 진정 소유와 생활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몸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시간, 공간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몸은 세상과 직접 닿아 부딪히며 바깥 사물과 관계를 맺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과 관계 맺은 모든 것, 시간과 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드리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산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개념일까요?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하되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희생으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건 제물로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화목 제물이 되신 이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사, 산제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말했습니다. 몸을 드리는 산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에서 저는 이러한 교훈을 주님께로부터 받아듭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라.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새롭게 되었으며 거듭났습니다. 이제부터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신앙은 몸을 드리는 생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께 종이 되어 사는 삶으로서 주를 위해 삶으로 주를 위해 일하는 성숙한 신자가 됨으로써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원칙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리고 33절 이하에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말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나 역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하여 나는 내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몸은 은총입니다. 몸은 참으로 은총입니다. 오감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우리는 눈과 귀, 코와 입, 손과 발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로 잊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몸입니다. 하지만 내 몸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슬프고 비참한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소생과 능력의 원천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도 눈으로도 손으로도 입으로도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자가 담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 너머 마을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령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마을 전체가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해 보이는 게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마을답구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한 노인이 걸어오는데 그는 외팔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팔로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참 안됐다 생각하며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는 깜짝 놀랍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마을 사람이 거의 다 눈이 하나 없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어떤 경우엔 두 팔이 모두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령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 네, 그렇고 말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말씀하시는 어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이 하나 없거나 팔이 하나 없는 것입니까? 그가 답합니다. 그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가지신 생각은 맹목적 신앙이다. 맹목적 신앙의 위험,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풍자 이야기가 주는 진짜 교훈은 맹목적 신앙의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오감은 끊임없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생활과 삶 속에서 오감을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을 때 그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몸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 다만 혀와 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될 두 가지도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께서 학자 같은 혀를 주셔서 내게 말하게 하시고 또 학자 같은 귀를 주셔서 깨우쳐 듣게 해주시기를 말이죠. 하나 덧붙인다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라고 하지요. 매일의 시작부터 매일매일 아침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한 자리에서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몸소 삶으로 본을 보이신 가르침입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거기서 지나쳐 나감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하루도 고난의 십자가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 생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쓰임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